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크리스천 작가로서 정의를 다 그렇게 내렸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길이 답이신 복음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전하는 거, 또 은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은혜 이 표현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누가 글을 쓰는 작가가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경험이 되어야지 작품이 나오는 거니까. 그 경험에 대한 최종 결론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이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가 몇 개가 나오죠? 9개. 9개죠? 9개라고 얘기를 했으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면 어서 오세요. 네네네. 오십시오. 영어 성경에도 오셔도 됩니다. 예예예. 오십시오. You can come in. It's okay. I will see you later. 오케이. 네. 자,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도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도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단수고 다 단수로 번역을 해놨고 그 다음에 헬라어 본문 원어 성경에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9가지 같은데 단수예요.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의 열매에서 향이 몇 가지가 나오느냐? 9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 사랑, 희락이 뭐죠? 기쁨이에요. 예, 화평, 오래 참음은 인내죠. 자비는 친절, 호의입니다. 그리고 양선은 뭐죠? 선한 거 선이. 예? 충성은 뭐죠? 신실, 성실 그런 의미고 온유, 절제, 9가지 향기. 자, 그런데 이 단어들은 물질 명사입니까? 추상 명사입니까? 추상 명사예요. 그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한 가지 오시면 3장을 갖고 계셔야 돼요. 각기 다른 표현이. 자, 이게 추상 명사예요. 추상 명사라고 하는 거는 추상 명사가 여기 나오는 이 추상 명사가 우리가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단어가 나에게 적용이 되고 경험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야 될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네. 네, 제가 스스로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종교정령으로 다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열매를 의지적으로 스스로 이런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어가 성령인데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도록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기쁨, 화평, 뭐 참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자비. 왜냐하면 이 열매 자체가 내 열매가 아니고 인간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맺으라는 거거든. 맺으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것을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연습을 해야 돼.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 한두 번 갖고 안 됩니다. 기뻐하는 거 안 돼요. 네. 인내하는 것도요, 어느 정도 것이지 너무 힘들어요. 친절 베풀고 호의 베푸는 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빛을 발하려고 한다 그러면 연습을 신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약한 부분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9절. 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그래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 내가 글 쓰는 방향을 어디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되는지가 이제 그 직감이 올 거예요. 느낌이 올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부분에서 중심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게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성령의 열매 이것이 신앙인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는 삶의 지향점 목적점입니다. 우리 삶이 뭐냐, 크리스찬의 삶이 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셔야 돼요. 내 삶은 여기에 나오는 9가지 향기의 삶이어야 된다. 이게 삶의 지향점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피해갈 데가 없어.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화석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뭐 여기 손목에 기호 표로 삼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강론하고 집에 들어갈 때 문설주에 써 있고 표를 붙여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암송을 하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튕겨 나와야 돼요. 날 툭 건들면 그 말씀이 뚝 튕겨 나와야 돼요. 튕겨 나온다는 게 행위로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연습하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습하는 게 신명기 6장 9절이라고요? 신명기 6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 6절이죠? 네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서 그 새기는 것이 어떤 상황이라든지 나한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새긴 그 말씀이 경험에 의해서 삶으로 튕겨 나와야 될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래도 못 알아들어 우리가. 이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신약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이라든지 그런데 마태복음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 마태복음 5장 또 종종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또 오른밤 맞으면 왼밤을 또 맞아봐라. 오리를 갈라 그러면 시비를 같이 가져라. 그런 얘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눈이 실족하면 빼버려라.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이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추상적인 삶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이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한테 나타나야 된다. 이게 이제 신앙과 믿음의 삶이고, 그러면 크리스찬 작가의 글은,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된 것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 작가의 글이고 예술입니다.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아무리 글을 잘 쓰고요, 아무리 그 맵시가 난다 그래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행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끊임없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행복에 대한 정의. 근데 무슨 방법을 몰라.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주면은 그분이 유저네임 패스워드 치고 들어오면 돼요. 제가 안 열었어요. 껐어요. 그러면 안 되지. 자, 행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행복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네. 그 규현 형제 세 장씩. 네, 오케이. 자, 행복에 대한 거 한번 쭉 한 번씩 다 얘기를 해보셔야 돼. 행복이 뭡니까? 2번. 행복. 한 문장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에 자, 잠깐만. 적어봅시다. 자기 마음에 풍족한 만족한 상태. 풍족한 만족한 상태. 오케이. 또. 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는 거 행복. 아, 좋습니다. 또. 전에는 네.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좀 어질러 놓고 그러면 마음이 쓰였거든요. 잔소리도 하고. 근데 이제는 그 아이들을 그 부족하고 어질른 것을 보면서도 이 아이들 안에 있는 주님이 보는 그대로 완전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질러 놓은 속에 나도 같이 뒹굴면서 행복합니다. 오케이. 행복은 나는 성령 충만할 때 행복해. 성령 충만할 때. 오케이. 또. 행복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실 때 참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나를 네. 통해서 네.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를 탁 왔을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예. 또. 전에는 뭔가 그 가치 추구 내가 그러니까 목표한 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예. 요즘은 제가 작은 거에 감사할 때 예. 그때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작은 거에 감사할 때. 네. 이렇게 또 다 하셨나? 우리 이카라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뭔지 자기가 정의하면 내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것을 딱 이루어냈을 때, 어떤 것을 이뤄냈을 때, 네. 그래서 완성된 것을 볼 때, 예, 이뤄냈을 때, 완성된 걸 봤을 때. 또 안 하신 분 있나? 규현정대도 한번 한 말씀 하실래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 아직 진행 중이라서. 오케이. 네, 진행 중이라서 제 나이 오케이. 제 나이밖에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넷, 다. 네. 맞아? 어, 응. 준수 안 했나? 네. 오케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의 원래 모습대로 그 안에서 자유할 때
원래 모습대로 자유할 때. 자,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거 공통점을 찾으셔야 돼요. 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자기 마음에 풍족하고 만족한 상태를 난 행복이라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 아이들이 잔소리하고 어지럽히지만 예수님이 보는 시선으로 완전하게 뭐라 그래? 완전한 모습으로 보면서 같이 행복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의 부족과 약점을 보는 게 아니고 예, 부정. 그 존재의 음. 소중함을 보면서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천 그 비유도 그렇지만 저는 제 개인에 대한 제가 어떤 것을 이루어진 걸 봤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 저 행복해하는 걸 볼 때 나도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걸 봐요. 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낄 때 참 행복해요. 모든 걸 개입하시고. 자,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기뻐할 때, 목표한 것을 이룰 때, 작은 것을 감사할 때, 어떤 것을 이루어졌을 때, 완성된 걸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래 모습대로 자유할 때,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한 것을 느낄 때, 공통점이 뭔가요? 야, 이 공통점이 내 안에 뭐죠? 예수가 있을 때와 그럼 없을 때 같아요. 공통점이 예수가 있을 때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동행할 때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 예수가 있을 때 없을 때. 행복은 추상적이에요. 그렇지. 아가페 사랑이 여기 나온 거는 지금 이제 잘 보셔야 돼. 어, 내용이 몽땅 추상적이다. 이게 이제 그 추상적이. 이게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의 최고의 약점입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글은 추상적이면 안 돼요. 추상적인 거는 논문을 쓰든지 무슨 이론을 네. 서면은 되는 건데요. 그것도 골치가 아프지. 예. 절대로 추상적이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 그 작가들이 너무나 놓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이라 느꼈을 때 했을 때는 하나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행복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요시마스 고조 일본 시인인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작가 민족문학 작가의 신경기 선생님 살아계실 때죠. 그때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같이 그걸 신앙송하는 걸 봤는데 신앙송을 하랬더니 이 양반 나와가지고 자기 시를 행위로만 얘기를 해요. 난 깜짝 놀래. 나 그런 거를 본 일이 없어요. 시인이 자기 시를 갖다가 낭송하는 걸 봤어도 자기 시를 그 뭐라 그러지? 이게 말 표현도 안 하고 한토마에 그걸로만 자기 시를 손짓 발짓으로만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작가들이 그때 이제 충격을 그때 굉장히 받은 게 뭐냐면 특히 이제 기독교 작가들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시를 봐도 너무나 추상적이야. 그런 거 다 지금 이제 느끼실 거예요. 자, 이게 추상적이라는 거를 좀 더 좀 확인을 시켜보면 이런 거예요. 그럼 사실적으로 써야 된다. 예,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초반에 그런 얘기했어요. 크리스찬과 정의고 작가의 글의 방향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현실화돼야 돼. 내가 경험이 안 되면 안 돼요. 살아가라고 했으면 사랑에 대한 경험이 나한테 있어야 돼. 그게 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엉뚱한 거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경험된 걸 그걸 갖고 쓰셔야 돼. 그래서 이거 추상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특히 문학 강좌할 때 첫 번째로 강의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도 꼭 이렇게 강의를 해요. 자, 목사님이
그 행복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푸는 삶에 대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왜 추상적인가를 확인해 보세요. 자기 것만 챙긴다면 행복을 느끼기란 참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것 같은데 빵 한 조각이라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간다면 행복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이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함께 나눠줬던 일을 썼으면 감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 다음에 스님, 조계종 포교 원장 도영 스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구는 채워도 모자란 법입니다. 철학적이고 아주 문체가 뛰어난 것 같죠.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한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만족할 줄 알면 항상 마음이 즐겁죠. 인생의 고통과 즐거움은 마음을 따라 일어납니다. 상대방 입장이 되면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풍요롭게 돼 행복해집니다. 무슨 뭐 철학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이 장나라 가수가 있어요. 가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 모든 게 행복을 만들 수 있죠. 길거리 반짝이는 네온사인을 봐도 요거는 조금 감각적입니다. 즐거운 사람들을 봐도 행복해요. 나이가 많아지는 것도 노을이 예쁘게 지는 것도 열심히 사는 것도 내겐 다 행복입니다. 신경이 쓰이는 것들은 굳이 안 하려고 해요. 좀 추상적이지 않은 범주에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적이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된 거 한번 볼까요? 허근 신부님이 얘기했어요. 얼마 전 버스를 타려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고 버스를 탔는데 지갑을 두고 나온 걸 그때 알았어. 날은 몹시 추운데 문척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보니 800원이 나오더군요. 버스를 타고도 200원이 남는다는 사실 앞에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행복이란 아주 작고 평범한 것에 있습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것을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경험한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 글 쓰는 방향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7세 최고령자입니다. 그 당시 몸이 약해진 나를 자식처럼 보살펴주는 딸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지.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내 얼굴을 보듬어주고 뽀뽀해줄 때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것도 실제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신용식 이 사람은 노숙자예요. 행복이란 뭐 대습니까? 밥 먹고 등 따시게 잘 자는 게 행복이죠. 쪽방이라도 한 군데 얻어 들어가 편히 잠잤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추운 밤잠을 설치. 이거는 실감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삶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포장마차 주인 이명자 59세입니다. 부와 명예가 있다고 행복합니까? 새끼 밥 잘 먹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면 큰 걱정거리가 없지요. 큰 욕심 안 부리면 행복하게지는 것 같아요. 좀 실제적이고. 이거 유진우 광성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9살짜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이 뭐니 물어봤더니 게임 CD를 선물로 받았을 때 신나요. 하루 종일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일 잔치를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촛불을 불어서 끌 때는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누나가 짜증날 때는 행복이 모두 없어져 버려요. 또 김성재 하나만 더 해볼게요. 2년 전 암에 걸리면서 행복과 영영 멀어지는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요즘 행복이란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인터넷 암사랑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초조해하는 많은 암 환자들에게 서로 도우며 투병하자고 용기를 보따다주면 제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글을 쓰자.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쓰는 거는 아무 감동이 안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경험되어진 것을 실제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것이 크리스천 작가들이 특히 지향해야 될 방향성입니다. 작가로서. 그러니까 삶이 글이 되고 글이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일치성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일치성이 없으면 감동이 안 되니까 추상적인 걸로는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나 속에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된 것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천 작가들이 지향해야 될 목적이기도 합니다.